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을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너희 그의 인력제를 크게 하심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패친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모였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있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극히 값진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영광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남은 때에 어떠한 삶을 사는 게 마땅하냐라는 부분에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물은 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 이유. 그거는 존재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목적이죠. 예를 들면 망치는 못 박는 데 쓰는 거죠. 망치의 존재 이유고 또 존재 목적입니다. 시계, 손목 시계가 있다고 칩시다. 손목 시계는 시간을 보고 그 자기의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근데 손목 시계로 못을 박는다고 그러면 그건 가당치 않잖아요. 손목 시계 금방 다 깨져버립니다. 존재 이유 또는 존재 목적이 다 달라서 합당하게 쓰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 본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복음을 만나서 거듭났습니다.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서 의인이 됐습니다. 이제 의인이 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게 마땅하냐. 그것이 이제 의인된 우리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제 남은 때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제 육체의 남은 때에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게 마땅하냐.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지극히 보배롭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빛의 자녀가 됐는데 다시 그 어둠의 삶으로 죄인 되었던 데의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5절에 보면 이러므로라는 것은 그 큰 영광을 받은 우리들은 전에는 우리가 그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값없이 천국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 되었다면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들어갔다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그 열매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맺혀야 아름다운 열매들을 여기 열거했습니다. 5절의 후반부에 보면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 쉬어보면 8가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8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서 5장인가요? 거기에 말씀해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요. 유사합니다. 똑같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의. 성령의 열매를 사도 바울은 9가지를 거기 소개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들이죠. 이런 열매들이 풍성한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은 그 의인들은 죄인이었던 때의 삶을 버리고 이제 의인으로서의 자기의 존재 이유를 잘 기억하고 이러한 열매들이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좋죠. 아름답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서 그 열매가 풍성함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 의인들을 나무에 많이 비유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너희가 그 고토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나무를 심거든 과목을 심되 열매 있는 나무를 심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들이 3년까지는 아직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며 4년 되면 거룩하니 먹을 것이요.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의인들을 열매 있는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너희가 열매 없는 자같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사함 받은 의인들은 그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절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붙어 있지 않으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초점이 열매니 그 열매들 성령께서 거듭난 의인들의 마음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맺는 열매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를 한번 먼저 보고자 합니다. 여기 맨 처음에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의인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거하셔서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열매는 자라잖아요. 우리 의제당 마당에 현관 입구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동안 제가 잘 못 돌봐서 요새 몇 년째 별로 따먹지 못했어요. 그전에는 많이 따먹었어요. 포도나무 종자도 괜찮은 거는데 올해는 친환경
농약을 좀 구해서 약을 줘야겠어요. 꽃 필 때 약을 줘야 되는데 그 꽃 속에 무슨 이런 그 병이 들어와서 그게 원인에서 포도 열매가 잘 익다가 잘 병들더라고요. 근데 포도 열매들이 조그맣게 꽃 핀 자리마다 맺혔다가 자라납니다. 아주 신기해요. 금방금방 자라요. 얼마나 빨리빨리 자라는지. 우리 포도는 뭐 7월 말 그 정도 되면 딸 때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랍니다. 죄사함을 받고 교회 안에 거하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작았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또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이 자라나서 그 믿음이 사실은 이 믿음이 모든 열매의 기초입니다. 여기 보면은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더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모든 열매들의 기초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얻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에.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건전한 믿음이고 올바른 믿음입니다. 우리는 공예배로 이렇게 일주일에 3번씩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순수하고 누룩 없는 떡과 같이 나눕니다. 또 궁창위의 물입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인간의 생각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말씀입니다. 땅의 요소가 섞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궁창위의 물이에요. 궁창 아랫물은 땅의 요소가 섞인 것들이에요.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편견이나 고집이나 이런 걸 섞어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전하는 모든 물들은 그는 참된 믿음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둘째 날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물과 물을 나누신 거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여러분도 진리의 복음을 들어서 거듭난 후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물을 나눠야 됩니다. 궁창 아래 물은 다 버리고 궁창 위의 물만 마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진리의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궁창 아래 물도 같이 겸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순수한 하나님 말씀과 구정물을 같이 섞어서 먹기 때문에 순수한 말씀도 다 오염이 돼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뭐 그걸 어떻게 강요한다고 고쳐지겠어요? 하나님 교회에서도 말씀을 듣고 세상의 구정물도 같이 먹고 그는 믿음의 진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또 먹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모든 열매의 기초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 위에 믿음의 덕을, 이 덕이라는 말씀이 베드로후서에서 많이 나오고 그 앞에도 그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 후반부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이게 이제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에는 비루추라는 단어를 썼는데 참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원래는 그 말은 그 남성다움 이런 데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고대의 그 의식 세계에서는 그 남성다움 이것이 선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힘, 용기 이런 단어하고 같이 쓰였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그게 덕성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럼 덕이라는 말 참 정의하기 어려워요. 덕이 있다, 덕망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참 정의하기 어렵지만은 우리 느낌은 알죠. 그 사람 참 덕망이 있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면들이 합쳐져서 정말 예절도 있고 또 사리분별력이 있고 또 고매하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덕이라고 그래요. 덕. 그 사람은 참 덕망이 있는 분이다. 흠결이 없는 분이다. 이런 뜻일 텐데 이게 이제 그 비르추라는 겁니다. 평판이 좋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 참 본받을 만하다는 것이 덕입니다. 덕. 우리 한자에서도 덕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그 덕이 있는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믿음 위에 덕이, 또 덕 위에 지식이. 지식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냥 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또 그 지식 위에 절제를 또 인내를 경건을 이렇게 쭉 덕을 그 열매들을 소개했는데 여기 절제란 말도 여러분 절제 아름다운 그 열매죠. 우리들은 육신의 욕망이 늘 있기 때문에 그 육체는 우리가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도 육체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바로 옆에 2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앞에 이제 복음의 핵심이 나와 있잖아. 물은 예수님 받으신 세례인데 이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 주신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물이 예수님의 세례인데 이것을 우리가 믿어서 거듭났다. 죄사함을 받았다.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 그런데 이 세례를 믿어서 거듭났더라도 육체에 더러운 것은 죄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이고 육체의 속성은 죽을 때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육체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일어납니다. 육체의 욕망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그 마음에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육체의 정욕들을 육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서 육체를 다스립니다. 영으로서 육체의 모든 욕망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영으로서 육체를 다스리면 살리니.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 거듭난 우리가 받은 영광의 그 지극히 큰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이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절제입니다. 저도 육체의 욕망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다스리며 살고 있습니다. 다스리며 하나님께 합당치 아니한 것들을 제하고 또 부인하고 이러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공감할 겁니다. 거듭났는데 왜 여전히 이렇지? 그런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거듭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절제다. 또 인내는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견뎌내는 거죠. 기쁨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우거지 상을하고 견뎌내는 게 아니라 울면서 견뎌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의 지극히 큰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생각하기에 그 기쁨 때문에 넉넉하게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지독스러운 그 감옥에 갇혔어도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거든요. 그것도 두 번째 갇혔을 때 더 심한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이루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기쁨으로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기 경건, 경건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말해요. 신앙생활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게 답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또 형제의 우애, 우리 거듭난 형제들끼리 가장 값지게 여기고 섬기고 보호하고 의지하고. 지난번에 제가 우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분투. 네가 있으면 내가 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시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극히 적습니다.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합니다. 뭐든지 희소한 것이 귀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길거리에 돌만치 많다면 그거 절대로 귀하지도 않고 값이 비쌀 수도 없죠. 근데 여러분, 의인은 존귀합니다. 너무 희소합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은 너무너무 희귀합니다. 그래서 존귀합니다. 비록 자기 눈에는 부족한 것이 보이고 뭐 흠잡을 만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문제 삼지 마십시오. 존귀합니다. 그리고 우분투, 네가 있으면 내가 있다. 우리는 서로가 있으면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이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 우애, 형제를 사랑하고 친근히 대하고 돌보고 섬기는 것은 이것도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이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사랑을 넘어서 복음의 사랑입니다. 이런 열매가 풍성히 맺은 자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 여러분,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났다고 그 온전한 사람이냐? 영적으로는 온전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제 겨우 태어난 갓난아기입니다.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았다. 갓난쟁입니다. 저도 이제 자식도 키워보고 손주들도 요새 키우지만 갓난쟁이들은 그거 온전한 사람이긴 한데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똥도 닦아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사실은 복음을 듣고 이제 막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이제 갓난쟁이입니다. 그 갓난쟁이가 교회의 돌봄을 받고 하나님 종의 양육을 받아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열매가 풍성한 사람으로 서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또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제사함을 받고 이런 열매가 풍성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그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안에 이런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믿지 않는 자들, 외인들이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하고 입을 딱 벌렸어요. 야, 대단하다 하고 그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뭐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냥 눈으로 봐도 삶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정말 덕망이 보였다는 겁니다. 열매가 풍성해서. 참 아름다운 교회였죠.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안디옥 교회 같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일이나 말하는 일이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덕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덕망이 넘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자.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삶을 산다. 여전히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산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은 겁니다. 시계로 망치질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시계로 못을 막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냥 제가 잔잔히 오늘은 열매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잔잔히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저를 돌아봅니다. 정말 내가 열매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이런 열매들이 내 안에 풍성히 맺히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났다 하면서 여전히 입에서 막 온갖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며 눈에서도 막 음탕한 기운을 흘리면서 그냥 뭐든지 절제치 않고, 원래 이 절제라는 말은요, 이 원래 그 어원은 금주입니다. 금주.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이 temperance 이런 단어를 쓰였는데, 이 temperance 말이라는 말은 금주라는 뜻입니다. 술 한 잔씩 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냥 뭐 기름기 디키하고 막 이런 거 막 먹는데, 나는 맥주 한 잔 마셔야 넘어갈 것 같아. 치킨에 맥주 빠지면 그건 안고 없는 찐빵이잖아요. 한 잔 할 수 있어요. 치킨 먹는데 맥주 먹지 말라는 거는 그건 먹지 말라는 거죠. 치킨도 먹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느끼해서 또 소화도 안 돼서 한 잔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절제가 안 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못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2차, 3차, 4차 가고 막 코가 삐뚤어지고, 이거는 죄악입니다. 이게 절제거든요. 여러분 삶에 이런 열매들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아니면 열매 없는 자인가 한번 보세요. 거듭난 우리들은 열매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복음을 위해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방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비방거리. 아니, 저 사람 뭐 믿는다면서 우리만도 못해? 믿는다면서 맨날 가족이 싸움질이나 해? 믿는다면서 말투가 왜 저래? 저 사람 뭐 거듭났다면서 왜 저렇게 절제도 안 되고 막 희한한 짓을 해? 아닙니다. 그거는 거듭난 우리들은 정말 열매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8절의 말씀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없는 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 즉 뭐냐면 열매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열매가 있는 자인가? 열매가 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 참 좀 거시기하네. 머리를 극적극적 해야 될 수준인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열매 없는 자들은 소경이다라는 얘기는 거듭나지 못한 자나 진배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진리의 복음을 복음의 그 값진 그 귀중한 그 가치대로 받은 자 같으면 이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가 어떤 자인데 진리의 복음으로 값없이 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됐는지 신눈같이 거룩한 의인이 됐는지를 생각한다면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리 밑에 사는 거지를 데려다가 목욕시켜서 아주 깨끗한 옷을 입혀줬어요. 정말 하얀 옷,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렇게 존귀하게 이렇게만. 그런데 그런 옷을 입고 다시 다리 밑에 가서 뒹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가 입은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자기 애싸움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행악자요, 포행자요, 뭐 이런 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정말 진리의 복음으로 값없이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큰지 아는 자라면 열매 없는 자가 될 수가 없고 자기 안에 주신 그 지극히 보배롭고 귀한 영광이 이 마음에 질그릇 같은 자기에게 이 보화가 채워져 있다라면 열매 없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입술로는 복음을 고백하고 내가 거듭났습니다 하면서 열매 없는 자는 소경이라 거듭나지 못한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시치 못하고, 이 원시라는 말은 멀리 본다 이런 뜻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소경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눈앞의 것만 본다 이런 말입니다. 눈앞의 것만. 멀리 본다는 건 뭐예요? 이쪽으로도 멀리 보고 저쪽으로도 멀리 보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멀리 보라는 멀리. 멀리 본다는 것은 자기가 근본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기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첫째로 자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멀리 보면 아담으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행악의 종자들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근본을 잊지 말아야 돼. 멀리 보고. 내가 어떤 자였는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된 나를 잊지 말아야 돼. 자기의 모습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와 영광을, 은혜를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멀리 바라봅니다. 장차 내가 어디 갈 자인지 멀리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근본 모습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의 영광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원시하는 거예요. 원시하는 신앙. 근데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 꼬락서니도 잃어버리고 장차 자기가 얻어놓을 그 어마어마한 지극히 보배롭고 큰 영광도 잃어버리고 자기 눈앞의 것만 바라본다는 거죠. 내가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과 그다음에 육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과 자기 육체의 욕망만 바라보고 그런 자는 여러분 사실은 거듭나지 못한 자라 다를 게 없어요. 입술로는 복음을 고백한다고 해도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자기 옛죄를 깨끗게 씻어주신 것도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게 여기 옛죄라는 말씀은요. 지금까지 지은 죄만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말씀드린 그 도표에 보면 세상죄잖아요. 세상죄.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죄가 예수님 세례로 다 넘어갔거든요. 그 여기 옛죄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죠. 하나님은 시간 차원 밖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앞으로 세상 종말까지 지을 모든 죄도 옛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죄를 단번에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받으신 세례로 단번에 예수님께 다 넘겼습니다. 그 모든 죄가 옛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다 옛죄예요. 하나님께는 이것은 시간 차원 밖에 계신 분에게는 옛죄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옛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류의 죄를 다 옛죄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받으신 세례로 예수님께 다 넘겨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도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이 사실을 망각한 자들이다. 자기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졌는지를 잃어버린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잊어버린 자들은 열매 없는 자가 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잃어버린 자들은 원시치 못하는 자. 원시한다는 것은 자기의 근본도 멀리 내다봐야 되고 자기 앞으로 자기에게 임할 영광도 멀리 내다봐야 돼. 이렇게 자기의 근본과 장차 임할 영광을 원시하는 자들이라야 열매 있는 자가 됩니다. 자기의 꼬락선을 잃어버리면 열매 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그 다음은 자기 욕망대로 살 거냐, 이 죄도 가져가셨다, 이 죄도 없애줬다 해서 마음껏 죄를 짓고 살 것이냐? No,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열매 없는 자들이고 소경이나 진배 없고 근시하는 자들이에요. 원시치 못하는 자.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거듭난 의인들의 삶에 풍성히 맺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가 풍성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길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에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한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규원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매 없는 자들은 그 세상의 조류에 같이 휩쓸려 버리고 자칫하면 아니라 사실 계속 그 열매 없는 삶을 살면 복음에서도 떨어집니다. 세상의 유혹과 간사한 그런 사단마귀의 계략에 잘못된 교훈에 걸려서 복음에서도 떨어집니다. 생명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들은 열매 없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구원을 받았는지를 늘 기억하고 또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큰 영광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열매 있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